6100페이지 7절로부터 11절, 3장 7절에서 11절. 예수가 모세보다 우월하다는 성경적 근거에 대해서 밝혀주는데,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는데, 광야에서 백성들이 마음을 강팍해 가지고 믿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 속해서는 그렇게 안식에 들어올 수 없이, 안식의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자들 가운데 20세 미만의 사람, 애굽에서 홍해바다 건널 때 20세 미만의 사람만 남고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는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만,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20세 미만의 사람들.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 모세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랬다. 모세의 말을 듣고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모세의 말을 듣고 다 마음이 강팍해서 안 듣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표적도 보이고 기사도 보이고, 그런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었다. 그러니까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하나도 못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통해서는 바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모세에 속해서는 안식에 못 들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성경적 근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7절에서 11절까지 해서 제시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12절로 15절 넘어가서 102페이지에 보면 믿지 않는 악심을 품거나 강팍하게 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강구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까지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모세에게 대들고 모세를 막 반역하고, 그러다가 고라의 무리가 땅속에 다 묻혀서 죽어가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시련을 광야에서 거쳤는데, 모세에게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광야에서 많은 시련을 겪고 안식의 땅에 못 들어갔다. 그러니 악심 품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날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고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결국 모세의 말은 너희들이 거역했지만은 예수님의 말은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거역하지 말라. 오늘날이란 말이 바로 예수님 오시는 날, 그때를 말하는 거죠. 오시는 오늘날이라고 하는 그 말을. 그래서 그 103페이지 밑에서부터 7째 줄 중간쯤 보면
8째 줄에 나오죠. 8째 줄 중간에 보시면 따라서 오늘날이라 일컫는 동안에는 아크리스 후토 세메론 카레이타이라는 말로 그렇게 원문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는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는 신약의 복음 시대 기간을 바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언약이 신약에서 이루어진다. 결국은 모세는 구약 시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에 속해서는 안 된다. 안식에 못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진짜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장 16절로 19절에서 보면 모세를 쫓아 나온 모든 자가 안식에 못 들어감을 알려주는 거듭 얘기하죠. 아니, 모세에 따라서는 안식에 다 못 들어갔다. 다 광야에서 죽었지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광야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보는 게 정확하게 광야 사건을 본 거죠.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영원한 안식에 우리가 못 들어간다. 안식에 못 들어간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보다도 신분이 우월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안식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광야에서 애굽에 종살이 하던 자들이 다 죽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해석이 그렇게 됩니다. 율법이란 우리의 육신을 다 가두기 위해서, 죄덩어리인 우리의 육신을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했고, 복음은 바로 이 육신 안에 성령으로 거듭나고 중생케 해서 새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한 안식, 참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다. 따라서 모세에게 속한 것은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므로 광야 생활이란 애굽에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이 광야 40년의 의미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이 땅 위에 육신으로 60년이나 70년 때로는 80년 이렇게 사는 이유는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속사람이 성장해서 성장시켜가지고 참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육신 장막 안에 머물게 해 주시는 것이다. 육신을 가지고는 안식에 못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고린도서에 나오는 대로 육체의 소욕을, 육체에 속한 자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랬을 때 결국 이런 것들을 이제 완전론주의자들은 죄가 없어야 하나님 나라 간다. 이렇게 풀이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육체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이 바로 고린도서의 그 말씀이거든요. 따라서 이 광야 생활도 육체의 소욕을 벗고 영의 소욕을 가지고 거듭나고 중생한 자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안식에 들어가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나오죠. 요거 이제 요가 3장이고요. 3장이고 여기는 이제 4장 1절로부터 13절까지가 바로 그러면 모세보다 예수가 우월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누는가, 그 결과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인데, 첫 번째 4장 1절로 2절은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안식에 못 들어감을 밝혀준다. 거듭 이제 목사님들이 실제로 이제 강론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익숙치 않으니까 힘들겠지만 그냥 이대로 하면 돼요. 이대로 하면. 제목을 예를 들어서 예수는 모세보다 우월하다. 제목을 정했으면 첫 대지 4장 1절로 2절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따르면 안식에 못 들어간다.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참 안식에 들어간다. 이게 첫째 대지로 딱 설정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성경 개론 안에 수백 개 아니라 수천 개라도 그렇게 강론할 수 있는
성경을 풀어 가르치는 강론설교를 할 수 있는 재료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므로 1절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갈 기간이 우리에게 약속이 남아있지만은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면 안식에 못 들어갈 자가 누가 있느냐? 율법에 속한 자는 못 들어가죠. 율법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참 안식에 못 들어간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게 성도들이 편안함이 없는 이유는 늘 불안한 거죠. 불안한 이유는 율법 아래서 자유함을 못 얻으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나는 이것도 하나님께 순종 못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늘 부족하니까 늘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바른 심령의 기쁨을 얻지 못하고 살게 되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안식에 못 들어갈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니라. 바울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복음 율법으로는 안 되고 모세로는 안 되고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쳤지만은 듣기만 하고 그렇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율법 아래에 거하는 자들은 항상 참 안식에 거하지 못한다. 그걸 지금 결과를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보다 예수가 우월한데, 신분상 우월한데, 우월한 것은 분명히 증거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월한 결과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참 안식을 누리는데,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면 결국 안식을 얻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결과는 뭔가 3절로 6절에 나오는데, 믿는 자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구약을 근거로 논증을 합니다. 믿어야만이 진정한 안식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결과는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결과는 참 안식에 들어가는 결과를 가져온다. 앞에서는 안식에 못 들어간다. 모세를 따르면.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식에 들어간다. 두 번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확인해 보십시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벌써 참 안식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성경을 가르쳐 보면, 성경을 좀 깨닫고 나면 저한테 인사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마음이 참 편안해졌어요. 그래요. 목사님 그 성경 강의를 듣고는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해졌어요. 그 정확하게 들은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평안함이 있잖아요. 안식함이, 편히 내 영혼이 쉼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다윗의 노래도 있지만은, 그리스도를 만나면 편히 쉼을 얻죠.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세 아래에 있으면 무거운 짐만 가득히 지워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모든 짐을 다 예수님이 대신 다 져주니까 편안해지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율법의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지시고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상에서 다 지불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요구 앞에서 무거운 짐이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편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음이 안식이 참 안식을 누리게 된다.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셨다 하셨으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우리가 왜 세상 창조할 때 언제?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1회 되는 날 편히 쉬셨잖아요. 첫 아담에 의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편히 쉬신 것처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이제 완전히 이루시고 모든 걸 다 이루시고 편히 쉬신 안식이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창조 때부터 벌써 참 안식은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4절 제7일에 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돌아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말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안식을 못 지켰잖아요. 편히 쉬어야 되는데 아담이 뱀의 말을 듣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 이 말이에요. 안식을 못 지켰죠. 그러니까 결국 안식을 못 지키고 이제는 안식을 찾아야 되는데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던 그들이 참으로 쉼을 얻어야 되잖아요. 종노릇 안 하고 편히 아들은 편해야 되니까 부모의 밑에 그래서 편히 쉼을 얻어야 되는데 율법 아래서 완전히 모세를 거역하다가 다 안식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 다 죽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 살아서 남아서 이제 들어갈 자가 누구냐면 애굽의 종노릇 하지 아니한 자들,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광야에서 나올 때 20세 미만 된 자들이 그들이 살아서 이제 가나안 땅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듯이 여호수아를 따라 들어갔잖아요. 모세를 따라 광야로 가나안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요단강 건너갈 때는 여호수아가 안내했단 말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누구냐면 예수라는 이름과 같습니다.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말이거든요. 여호수아라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란 말이 뭐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번역은 헬라어를 예수라고 우리가 번역한 거고 히브리어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러니까 예수와나 여호수아나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따라 들어가서 애굽에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안식을 누리지 않았느냐. 모세 아래에 있을 때는 안식이 없었다. 그걸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철저하게 들고 나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이제 구약을 해석하는 해석학이 나오는 거예요. 아하, 성경 이러한 방법으로 해석해 가는 거구나. 그것이 이제 뭐과 같으냐면 제가 이제 아마 교재에 보면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이런 게 이렇게 해서 이제 해놓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이 그림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을 보는 하나의 구도거든요. 언약 성취 섭리사의 구도니까 그럼 이건 언약이란 말입니다. 구약. 이건 성취. 우리가 모세를 따라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해 주시니까 참 안식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간다는 사실을 구약에서 어떻게 언약을 했는가? 어떻게 언약을 했느냐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했죠. 언약에서 아브라함 이후에 다윗 때까지 아니면 이제 에스더서까지 이게 이제 성취란 말입니다. 여기서 언약, 성취. 이것은 이제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했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했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했는데 중간에 모세가 등장하잖아요. 모세가 등장하는데 모세에게는 율법을 주어요. 그럼 율법은 뭐냐? 율법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이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 율법의 요구는 아브라함과 언약한 대로 이루어 주실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은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 안식을 얻고 살았단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 언약을 했고 이게 언약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모형적인 가나안 땅을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진 것은 첫 아담에게 언약하신 에덴 동산과 같은 아름다운 안식세계, 첫 아담이 지키지 못했던 안식일을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 자신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버렸고 그 다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서 이루어가지고 안식세계 에덴 동산을 복구하는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는 이 참 진짜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내해 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는 그 언약을 갖다가 자꾸만 그걸 가지고 안식으로 들어가자.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모세는 안 된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나안 땅, 지금 지상에 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갔지만 그건 모형이다. 왜 모형인가? 봐라.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가나안 땅 들어갔지 않느냐? 이와 같이 첫 아담에게 언약한 대로 천년왕국 참 안식세계에 우리가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대로 모형적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진짜 참 언약이신 에덴 동산에서 언약한 아담과의 언약이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언약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아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는 걸 재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모형이고 이건 실체고, 실체의 언약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정말 이렇게 진짜 참 안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방법으로 성경 전체를 풀어가는 원리가 이런 데서 나오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성경을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 근데 모형을 가지고 자꾸만 그걸 실체로 설명하려니까 율법주의, 유대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모형인데, 이게 바로 이 모형은 뭐냐면 너희들의 행위로는 절대 못 들어간다. 다 광야에서 죽지 그 말이죠. 너희들의 행위로는 모세에게 속해서 율법의 행위로는 다 광야에서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간다 그 말이거든요. 그 얘기를 그래서 그대로 실시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는 못 들어갔지만 여호수아에게 속해서 들어가듯이 첫 아담과의 언약도 여호수아 즉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참 안식에 신령한 안식에 우리가 들어간다. 지금 히브리서 논리가 바로 그런 거란 말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만 우리가 구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식으로 봅니다. 이거 구약 아브라함 때부터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에스라드엠의 에스더서까지의 내용이고 여기는 창세기 1장 아담과 노아 시대가 여기 포함이 되는데 노아 시대는 여기다 비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시조와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조와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 이루어지거든요. 지금 현재 노아의 언약도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지상을 통치함으로. 그러니까 노아 언약은 물론 타락 이후에 세워진 언약이지만 그 언약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세상 끝날까지. 그러나 아브라함의 언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다 이루어진 거죠. 모형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언약에서 이렇게 이루어주듯이 그 말이에요. 모형을 보여요. 모형.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어주는 것처럼 내가 첫 아담과의 언약을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준다. 그러니까 이것도 모형적인 언약 및 성취가 실체적인 언약 역할을 하잖아요.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어주는 것처럼
내가 첫 아담과의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 하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언약 및 성취되는 거지만 이 자체가 실체적인 언약 역할을 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모형과 실체, 예. 구약은 모형이다, 모형이라면 이게 모형이라는 얘기예요. 아담 타락하기 이전에 언약은 실체죠. 그게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가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완전히. 언약대로 이루어진다. 이 언약은 이루어진다. 이게 지금 예수님 오신 후부터는 실체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체 언약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여기는 천년왕국 오기 전까지는 불완전한, 다시 말해서 아직 육체 아래 있는 교회니까 타락 이후의 교회죠. 타락을 겸한 교회.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변화될 교회. 타락의 몸을 벗어버리고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의 몸과 같은 몸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사는 이 완전한 안식의 세계를 지금 이루어간 이 천년왕국,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 아담에게 언약한 것을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 주심으로 나 살아있다. 여호와 살아있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있다. 이걸 계시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지. 우리가 지금 이 사도행전 과정 여기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하고 성령을 보내서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 된 지상 교회를, 이게 완전히 신령한 교회예요. 우리가 육신을 쓰고 있으니까 그러지. 그럼 지상 교회가 왜 불완전한가? 이 육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그랬지만 진짜 하나님이 진리로 자유를 주었는데, 이 진리를 성령이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서 자유를 주었는데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 육체의 기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 바로 쾌락으로 택한다. 쾌락으로 나간다. 뭐 안식일 지켜야 되나? 꼭 교회를 가야 되나? 그래서 그런 육체의 기회를 삼아가지고 진리를 좀 깨닫고 나면 교회도 안 나오고, 다시 말해서 성도들과 만나지도 않고 저 할 일이나 하러 다니고, 야, 뭐 주일날 골프 치러 가면 지옥 가냐? 바로 퍽 깨달은 것처럼 그따구 소리를 하고 있어요. 벌써 자기가 육체의 소욕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예. 야, 무슨 하나님께 연보한다고? 그거 다 하나님이 돈 받아가냐? 그 연보 안 하는 게 자유다 이거예요. 그게 진리의 자유라고. 그게 전부 육체의 기회로 살거든요. 그 돈 가지고 향락 즐기고 그 돈 가지고 오락 즐기면서도 선한 일에는 안 쓴다 이 말입니다. 자유다 이거야. 예. 돈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근데 내가 말하는 내고 싶으면 내고 내기 싫으면 말라는 것은 육체의 기회로 삼는 사람에게 내라고 하면 내라고 해도 안 내요. 이 사람은 내 맘이지 뭐. 왜 자꾸 내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육체의 종들로라든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선한 일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투신하든가, 그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거니까 내가 이러라 저러라 할 수는 없다. 누가 날 들어 뭘 물어도 목사님 선교를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해야지. 난 그렇게 대답하네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아라. 목사님 요즘 어디 전도를 한다고 전도비를 내라고 하는데 내야 됩니까? 내지 말아야 됩니까? 내야지. 난 그렇게 안 가르쳐요. 내고 싶으면 내고 내기 싫으면 말아라. 예. 그 이제 빌레몬서하고 연결이 되죠. 절대 억지로 하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자유도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과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요. 그럼 1,000만 원 벌면 그냥 율법적으로는 100만 원만 내면 나머지 900만 원 가지고 내 마음대로 다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그러더라니까, 자기는 돈 벌어서 예를 들어서 100개를 벌었다면 주의 일에는 10개 정도 생각한다 이거죠.
그리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2개를 생각한대요. 그리고 나머지 7개는, 그러니까 1,000만 원 벌었으면 나머지 700만 원은 자기 쾌락을 위해서는, 자기는 자기 삶을 위해서인데요. 그렇게 자기는 딱 정하고 돈을 번대요. 그래서 내가 물끄러미 잘한다. 그래 해봐라 내가.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1,000만 원 벌면 1,000만 원이 다 주를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예, 먹어도 굶어도 사나 죽으나 다 주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내가 밥을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내가 숨을 쉬는 것도 주를 위해서, 내가 땀을 흘리는 것도 주를 위해서 100%가 완전히 이제는 주를 위한 삶이지. 1,000만 원 버는 것 중에 100만 원 사람은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가장 악랄한 사람이지. 완전히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타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돈 1,000만 원 줬는데 1,000만 원 딱 받더니만, 받았으면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든 이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래야 맞는 얘기지. 1,000만 원 주니까 딱 거기서 탁탁탁탁 쇠가지고 100만 원 계산, 이거 하나님 용돈 쓰세요. 이건 내가 쓸랍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쪼int 까버리고 말지. 구두발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새끼야. 아니 죄송합니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다 주의 것인데 이제는 사나 죽으나 다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왜 살아야 돼요?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성경신학이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진리로 자유함을 얻으면 완전히 성령의 노예가 돼요. 이거 육체의 노예로 됐던 것이 완전히 성령의 노예가 돼버린다니까. 그 성령의 노예가 되니까 성령이 그러면 가압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내 안에 와서 나를 하여금 깨닫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요. 감동을 주어요. 자연히 내 마음속에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각오가 생기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억압당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내가 소원을 줘서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조금 말씀 말씀 깨달아 보면, 아니 주를 위해서 안 살 바야 뭐로 살아요? 안 그래요? 주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살지 않을 바야 더 뭐로 사는, 살아봐야 뻔해요. 혹시나 하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혹시나. 뻔하다 이거 가야 여기밖에 없어요. 살아봐야. 주를 위해서 안 살면 여기란 말입니다. 골프를 안 쳐보면 골프 치면 막 행복할 거죠. 예? 나도 쳐봤어요. 자꾸 가자니까 치는 게를 위해서 좀 따라봐요. 하나 재미도 없고 세월 낭비하는 것 같고 돈 아깝고 무슨 시야 그게. 이만한 공덩어리 하나 따르르 흘러서 속 들어가니까 그게 그렇게 기쁘냐 이거야.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가지고 서로 마음에 평강을 얻고 서로 형제의 우애를 다지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좋은 게. 난 지금 요즘은 그래. 혹시 내가 목사님들 오해하는지는 모르지만, 목사님들하고 어디 여행 떠나서 일주일이라도 실증이 안 날 것 같고 한 달을 지나도 실증이 없을 것 같아요. 집 생각이 안 날 것 같아. 지금 느낌은 그래요. 그게 진짜 재미죠. 사는 재미고. 안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추어탕 먹고 하는데 우리 같이 둘러앉아서 먹었으니까 나 추어탕, 내가 지금 이 세상 살면 얼마나 산다. 나 저기 가서 5만 원짜리 내가 고급 양식당에 가서 5만 원짜리 나 혼자 먹어야 돼. 가서 5만 원짜리 받아놓고 칼질하고 먹은들 그게 무슨 재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막국수를 먹어도 우리 함께 먹고 함께 즐기고, 그거 아니에요? 공감 안 가서요? 그게 공감 가잖아요. 예? 살며시 반. 회장님 아까 참석 안 해서 이 양반들 우리는 추어탕 먹이고 자기들은 어디 가서 좋은 거 먹나 속으로 생각하니까 기분이 확 어디 갔다 왔어요? 저희 양식 따로 있어요. 시장이 저희 셋만 따로 식사대접 함께 한다는, 진리와 함께 한다는 거.
진짜 이 세상 재미있는 일이라는 하나, 육체의 일로 재미있는 일이라는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모르지만 진리 안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만큼 이건 실증도 안 나요. 권태도 없고 이건 금방 권태가 나요. 육체의 쾌락이라고 하는 건 반복되면 나중에 권태가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고 그냥 불신앙 안에서 결혼해서 살면 결혼 초기 한 많이 가면 그냥 1, 2년 동안은 알콩달콩하겠죠. 또 아주 변죽 뜨는 사람은 1년도 안 가요. 그냥 알콩달콩 두서너 달 살다가 나가면 자꾸 견눈질하고 더 이쁜 여자 없나 하고 견눈질하고 그러나 이런 한도 끝도 없지요. 세상 여자 다 가지라고 해도 만족이 없죠. 예. 그러나 진리 안에서 만나면 그런 게 없잖아요. 권태가 없으니까. 이게 권태는 반복되면 누구나 나오는 거거든요. 반복되면 육체적인 거 반복하면 권태. 그래서 권태가 오면 완전히 가정이 좀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구약을 들어서 논증하는 내용이 거기 나오고요. 그 다음 4장 7절로부터 11절 강팍하지 말고 남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불순종하듯이 그렇게 마음이 강팍해서 불순종하지 말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해 가지고 진짜 참 안식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것은 시기적으로 천년왕국도 되지만은 우리 안에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진짜 마음에 평강이 오거든요. 진짜 마음이 오잖아요. 말씀을 자꾸 듣게 되면 목사님 참 마음이 편안해요. 이게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참 행복해요. 편안해요, 행복해요. 이것만큼 좋은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행복하고. 그래서 강팍하지 말고 오랜 후에 다윗이 그래. 오랜 후에라는 말은 모세가 지난 한 500년 후에 다윗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다윗이 그래. 이 시편이라는 말이죠.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는 날, 복음시대, 그리스도가 오는 날에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전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 그 말이죠.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안식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간 안식, 가나안 땅 들어간 안식이 다라고 한다면 다윗이 여기서 모세가 한 얘기예요. 여기서 모세가 안식을 못 주어서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그게 다라면 다윗이 다른 안식을 얘기했겠느냐. 다윗은 여호수아 이후에 다윗 사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들어간 다음에 사사시대 거치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미 가나안 땅 들어와서 안식의 땅 들어왔는데 다윗이 다른 안식을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모형이고 이건 진짜니까. 신령한 안식,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참 안식을 다윗이 얘기했다 이거. 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청해야 진짜 안식을 얻는다. 지금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그런즉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 안식도 남아있지만은 진짜 살아있는 우리들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안식이 남아있다. 그러면서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쉬는 것처럼 우리도 일을 쉬게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일 다 이루어 놓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일 다 끝났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하는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 없는 거죠. 그건 뭐냐면 항상 내가 왜 편안하냐. 내 대신 예수님이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내 대신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어서 하게 하시고 그렇게 힘이 안 드는 거죠.
수고가 필요 없는 거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심령의 참 안식을 누리게 된다. 그래, 모세 아래에 있을 때는 너무 힘들었잖아요. 정말 무거운 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오면 편의심을 얻게 된다. 그 다음 넘어가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말씀의 능력에 의한 기능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밝혀줍니다. 여기 나오죠. 말씀의 능력.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언어가 살았단 말이 아니잖아요. 언어, 이 말이 살았단 말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진리가,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 다음 운동력이 있다. 막 움직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움직이게 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상표가 좋은 차라 할지라도 개소린이 없으면 차가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움직이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힘 안 들고 그 차만 의지하면 내가 부산도 광주도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참 편안함을 얻게 된다. 그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검보다도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 이것이 이제 비진리와 싸워서 유대주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다 그 말이죠. 혼과 영과 빛 관절 나오죠. 그래서 그 삼분설주의자들이 영, 혼, 육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관절 하나를 더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아니고 인간, 인체 모든 인간, 육체, 인간 전체를 부분별로 표시한 겁니다. 여기서 육체의 원리를 말한 인간의 기본 요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혼, 영, 관절, 육체에 속한 몸, 관절 이런 것들을 찔러 쪼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소욕을 다 망가뜨려 버린다.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지 않게. 우리의 영혼도 찔러 쪼개고 혼도 찔러 쪼개고 다 폐부를 해서 찔러 쪼갠다는 말은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말이거든요. 육체도 구별하고 영도 구별하고 혼도 구별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소욕 따라 살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 우리 종교개혁자 선배들이 명제적으로는 잘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말씀의 권위. 뭐가 최고의 권위야? 교황이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다. 이게 이제 원리 아니에요? 개혁의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글로 표현된 것이 성경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말씀의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 개신교의 가장 큰 핵심은 성경 공부다. 성경을 가르치는 거다. 왜요?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 개척 뭘로부터 시작하는가? 아내하고 나부터 둘이서 앉아서 성경 공부하면 교회가 돼요. 이제 교회 개척을 왜 못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아내 다 있잖아요. 아내 없는 사람은 호렙이나 과부는 못하겠지. 혼자니까. 호렙이나 과부가 아닌 한 교회 시작할 수 있어요. 부부가 앉아서 딱 시간 정해놓고 우리 무슨 요일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목사님 왜 자세히 들으세요? 가만히 들으시는 거 보니까 당장 교회 세우실 모양이에요. 세웠어요? 아니, 성경 공부하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아들님이 있다가 아버지 오면 무슨 공부를 그렇게 해? 너도 하고 싶으냐? 와봐. 그럼 교인 하나 늘어나는 거고 큰아들이 그러다가 또 큰딸이 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는 다들 늙으셨는데 이제 뭐 힘들게 그렇게 공부를 해. 너아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라. 어머니 아버지는 이거 공부하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다. 그게 뭔데요? 성경이다. 너도 하고 싶냐? 와 오면 한다. 벌써 교인 4사람 되잖아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것이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의 모든 심, 혼, 골수를 다 찔러 쪼개가지고 구별해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찔러 쪼갠다 이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성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재물에 불이 내려와서 비둘기 쪼개놓은 사이로 확 지나가잖아요. 그게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되는가? 완전히 니체의 제자가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회장 목사님이 니체의 제자라 하십시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막 다 쪼개가지고 영혼, 골수까지 다, 관절까지 다 쪼개가지고 완전히 하나는 부정한 거 다 제껴버리고 거룩한 건 남겨.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박홍기 교수 아닙니까? 완전히 니체로 무장된 대학 교수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니까 그냥 완전히 니체 다 반겨쳐버리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이 말씀의 힘으로 되는 거란 말입니다. 박 목사가 내가 말재간이 좋아서 그를 그렇게 변화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러니까 니체는 현대인들의 우상이에요. 현대 지성세계의 우상이 니체예요. 그런데 그 가차없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목회를 한다, 교회를 세운다 할 때는 이렇게 육체에 속한 사람들을 다 설복시켜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유일한 무기가 뭐냐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밖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없다. 그 위에는 없어요. 말씀, 오직 말씀이죠.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첫째도 성경, 둘째도 성경, 셋째도 성경. 그냥 성경 공부 시작하면 교회는 된다. 교회가 세워져 간다. 확실하고 분명하죠. 자, 그래서 능력이 이제 나타나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전부 다 정난하게 드러나요. 어디가 무엇이 틀렸고 무엇이 거짓말이고 무엇이 꾸며낸 얘기고 확실하게 다 사실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 딱 들어오면 이것이 나의 잘못이었구나. 내 실수가 바로 이거였구나. 지금 내 생활이 바로 육체에 속해 있구나. 내 생활이 완전히 성령의 소욕에 노예가 되었구나. 이걸 다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밝히 드러나요. 그러니까 내가 일일이 이러지 말라 저러지 말라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성경만 가르쳐주면 다 드러나요. 내 잘못도 드러나고 내 허점도 드러나고 내 육체의 욕망도 다 드러나고 그게 드러난다면은 점점 아니다. 예를 들면 그냥 계속해서 이제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뭐 자유다. 지금 말씀 좀 깨닫고 뭐 안식일인가 주일날 안 가면 어때? 그날도 소풍도 가고 뭐 자기들 가족들 여행도 가고 또 돈 벌어 11조는 무슨 11조 내가 벌으면 내 마음대로 써도 자유인데 이제 내고 싶으면 내고 박 목사 그러는데 뭐 내고 싶으면 내고 내기 싫으면 말라고 그러던데 그 말만 들리는 거예요. 그게 근저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한 푼도 안 내. 한 푼도. 예를 들면 계속 매달 20일 만에 한 번씩 신문 받아보면서도 다 공짜야. 그냥 어디서 그냥 누가 돈이 땅에서 솟아난 줄 알고 그냥 거저다 받아봐. 매일 인터넷 열고 계속해서 강의 들으면서도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다 공짜. 그러다가 말씀에 들어가면 내 눈에까지 저 영상에 성경 공부 영상에 들어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이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수고를 투자하고 있을까. 이게 그때야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신문 한 번 나오는데 돈은 얼마나 들어가며 어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글을 쓰고 밤잠 안 자고 때로는 밤새면서 글을 쓰기도 하고 이런 수고들이 생각하게 되면 이제 점점 생각이 나는 거죠. 나도 하다못해 종이 한 장 값이라도 합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가 잘못하고 있는가. 왜? 빛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란 말입니다. 빛이 확 쏘이면 컴컴했을 때는 모르던 것이 밝게 드러나니까 깨달아져서 그래서
방송 선교 후원금이라도 다만 10,000원 한 장이라도 하고 신문 후원금이라도 그러다가 그 신문에서 돈 버는 사람 없잖아요. 후원금이라도 내서 내가 내는 이 후원금이 어느 정말 오지에 살고 있는 한 영혼에게 신문 한 장이라도 갈 수 있고 방송이라도 전파되어지는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에서 점점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변화가 온다 이 말이에요. 예, 해봐도 그런 거 짜증낼 거 없어요. 10년, 20년, 30년을 보내도 전혀 협조 하나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전한 말씀을 듣고 한 영혼이 기뻐한다는 소식은 정말 나를 사는 맛을 느끼게 만들잖아요. 이것이 신령한 세계와 육신 세계의 차별이라 말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 꼭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제가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셋째도 말씀, 이것이 슬로건이었어요. 교회 개척할 때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셋째도 말씀.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내려오는 전통이나 내려오는 관습에 따라 거짓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성경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신 것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성경대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을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깨달았사오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 반석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튼튼히 세워가는데 소중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